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시점인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도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이미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경험하였고 이후로 많은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표적은 사도행전에서 수없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한 기적을 시작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의해서 다비다가 바울에 의해서 유도구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표정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군데뿐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바울은 광풍 속에서 밀레데 섬에서 상륙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인해서 여러 날 해와 달을 보지 못한 채 구원의 여망마저 잃고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얼마 후에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되는데 이후에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널조각이나 배 물건에 의지해서 바로 이 섬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서 구조되었어요. 그래서 구조된 후에 알게 되었지만은 그들이 상륙한 곳이 어디냐? 밀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전체 길이가 29km, 넓이는 15km 정도 되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 역시 로마가 점령하여 다스려 왔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많은 수의 태역 군인들과 가족들을 이주시켰기 때문에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든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무사히 밀레데 섬에 상륙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특별히 동정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영접하였기 때문에 편안히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나무 뭉치를 가져다가 불에 넣었는데 그 나무 속에 있던 뱀 한 마리가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뛰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그 섬의 원주민들은 그 뱀이 치명적인 독을 지닌 무서운 독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뱀의 독에 의해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원주민들이 진실로 이 사람들은 살인한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는데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되었으니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째는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이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바울은 당황하지 않고 대연히 손을 흔들어서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버렸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굳이 뱀이나 독사라고 하지 않고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뱀이 얼마나 위험한 짐승인지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바울이
뱀 독으로 인해서 이상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켜보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에게는 조금의 이상의 반응도 없었습니다. 붙은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어야 정상인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원주민들은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의 심판을 받은 자다라고 생각했는데 독사에 물렸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자 이제는 정반대로 신, 곧 그 신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애당초 바울을 이제 물은 뱀이 독사가 아니었으면 가능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원주민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보면은 독사가 틀림이 없습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이 아닌 바울의 옷자락을 물었다면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았어요. 그거 역시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으로부터 다니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바울을 독사의 독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도 대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은 그가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대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적어도 독사로 인하여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음을 시험하려고 독사에게 물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을 동일한 기적으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